네, 오늘 이제 로마서 7장 1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제 앞서 상고한 말씀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제 육체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어지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니 당연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율법이 선한 것인데 율법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 그것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러니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율법은 내가 육신에 속하였을 때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육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육에 속한 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은 존재죠. 그러니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법인데 내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육신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도 이 죄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육신이라는 것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은 이제 6장에서 이미 세례받은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받은 자는 우리의 육체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 우리는 바뀌어진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죠.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서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참 자아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은 그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육신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요. 그것이 나의 참 자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그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은 요게 새 피조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육신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져서 살기도 하죠. 이제 그러할 때 육에 속하여 살 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거하여 살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면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는 사망이에요. 육에 속한 자로서는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사망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죄와 허물뿐인 인생이요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육에 속해서 육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떠한 삶인가?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로서의 양심이요, 그것은 우리의 영이요,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반드시 거듭난 자,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러하다. 왜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는 그 생명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노아가 물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례다.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다,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생명은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어져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난 자여 새 피조물이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말씀이 곧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보면 진리는 진리는 곧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림 받는 것이죠. 그러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육체 가운데 거역의 씨가 심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으니 육신으로는 아무리 해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치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수고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의 속성은 죄를 쫓아 육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자 하니 그와 같은 영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항상 있고 그러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식물을 먹을 수가 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갈등에서 성령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와 같은 수고가 있을 때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것이 새 피조물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라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원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을 때때로 하고 있죠. 그것은 육신에 속하여 살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쫓고 육신의 일락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인 겁니다. 육에 속하여 사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이죠. 이성적인 삶을 사는 것, 예수 안에서도 자기가 주가 되어져서 이성적인 삶을 사는 것 또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육에 속한 것이요 그것은 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죠.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적이 일반적인 죄의 개념에서 죄를 범한 적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일반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의 죄와 동일한 개념으로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죄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요, 그것은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윤리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하여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로마서 14장 23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삶 또는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죄인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착한 사람이 있죠.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도 착해요. 예수 안에서도 착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사랑, 그런 것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보살피는 것,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예수 안에서도 사랑이 그것이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성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고 있고 윤리적으로 보다 더 세상에 살 때보다 더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사고방식, 생각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살고 있으면 그건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으로 아무리 헌신하고 그러한 삶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건 육에 속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영생의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 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났다. 주일날 그저 주일 예배만 오고 깨끗한 옷 입고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거듭난 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범적인 삶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영생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뿐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바리새적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바리새적 신앙인 거예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아주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깨달아요? 율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육신에 속하여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법이다 이겁니다. 율법이 그럼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의 계명을 타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니 그럼 율법이 그럼 선한 법이 좋지 않은 법이 아닌가?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로마서 7장 8절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역사다 이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악한 존재가 악한 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그렇게 죄성으로 인도하는 죄성을 상기시키면서 죄성으로 그와 같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을 것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는 살아나고 우리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것은 육신에 속하여 있을 때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계명을 통해 죄성을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성을 우리에게 두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수도 없이 많이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생은 오직 성령의 열매로만 영생을 맺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그리고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돋보이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교만한 자의 결말은 천사장에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하늘나라에서는 단 한 번의 교만함, 단 한 번의 죄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거여계시 원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시고 이제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말이 좀 잘못됐네. 오직 성령의 열매로만 맺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여계시를 우리에게 두셨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여계시를 두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산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케 하신 것이죠.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물론 크게 본다면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나의 지체 중 육신으로 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자라면 죄와 나는 전혀 별개의 것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인 것이고 죄는 예수와 함께 죽은 육체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아닌 것이죠. 한때 캐톨릭 천주교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차 뒤편에다가 동그라미 속에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내 탓이요 이렇게 했어요.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죠. 참 겸손하다, 보기 좋다, 이성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새 생명으로 산다, 거듭난 자다, 새 피조물이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인 겁니다. 이제 육신에 속해서 자기의 참 자아와 육신의 자아를 분별치 못하니까 그저 내 탓이요라고 붙이고 다녔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좋아한 것이죠. 그러면 죄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회개해야 되죠. 그건 죄성이 있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리의 몫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인 겁니다. 내가 육체에 속해서 살았다는 증거이니 당연히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이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18절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는 죄의 속성이 거하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온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이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주 이성적이고 윤리도덕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세상에서는 선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19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다 선하신 거예요. 그것은 선이라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영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셨어요? 영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고 성경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영생에게 있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은 아무것도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음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영생과는 상관이 없으니 그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런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도 다 악한 것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에 속하여 사는 모든 삶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육신에 속한 모든 삶이 다 죄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성경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서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실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 주님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럴 수가 없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다윗 때처럼 이와 같은 나라를 이끄셔야 될 터인데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요 원수의 자리에 있고 사망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다. 또 다른 곳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4절, 사도행전 21장 4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사도행전 21장 10절, 8절부터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셔?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자, 이제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려가서 많은 고난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로 이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21장에 와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을 알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가지 마세요.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집에 갔더니 거기에 딸들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띠임자가 이만저만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 바울 선생 내려가지 마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니 어떤 결과가 나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일이 나타난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 육신의 소욕을 못 받고 따라가야 할 터인데 사람의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관념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미 노아의 때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전혀 죄 없는 자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였어요. 무엇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명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쫓으니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은 어떠하냐? 오늘날도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여러분 아주 깊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이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믿어. 믿으면 돼. 그냥 나오면 돼. 행하면 된다니까.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과 같은 위치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는 바르게 깨닫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건 그냥 무식하게 믿습니다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대로만 쫓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게 선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해입니다. 아주 상당히 잘못하는 것이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걸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와 그렇게 세례받은 자로서 새 생명으로서 사는 자의 나와 죄성을 쫓아가는, 죄의 속성이 있어서 이 계명을 타고 육체에 속하여 죄를 쫓고 있는 죄를 쫓고 있는 이와 같은 나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죽었어야 할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서 사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쫓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20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배웠노니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께 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원죄, 거역의 씨를 우리에게 두신 겁니다.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 항상 내 안에서는 영적인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는 각자의 몫이고, 그것으로 하늘나라에서의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항상 내 앞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새 피조물로 있으면서 부단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니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채워가고, 그래야 그 말씀이 영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주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 쫓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죠. 그러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불가한 겁니다. 죄의 세력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항상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성적으로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살한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안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고 하나는 육신의 법을 쫓고자 하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가야 할 길인 겁니다. 육신은 죄라 여기는 것들을 좋아하고 따르고자 하지요. 육신에는 죄의 세력이 있어서 율법에 금하는 바를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그렇게 해서 죄의 유혹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멸망이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깨달아진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별 무감각하게 들린 자들은 거듭난 자로 사는 자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기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요 새 피조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반드시 진리가 들려지고 그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새 피조물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되 말씀이 영이시니 말씀으로 채워가는 은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로마서 7장 12절부터 25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곰곰이 다시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육에 속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항상 이와 같은 두 마음이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자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신 것이온즉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그 안에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니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